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나라가 정리는 되지 않고 계속 더 복잡해지기만 하고, 보고 있으면 등골 터질라겠어. 안 보는 게 우리 생명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연일 계속되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헌법에도 새겨진 것처럼. 근데 우리들은 쉽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된 것을 번역한 것이 민주주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옛날 그리스 시대 때, 그러니까 그 아테네 시대 때,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을 아리스토라고 불렀어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데모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직업도 높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죠. 보호 안에 사니까. 성 밖에 쫓겨나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도 똑같아요. 동양도 그 비루라는 단어가 지금은 비천하고 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설문의자를 보게 되면 비는 성 안에 사람들, 대략 한 500호 정도 되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비라고 불렀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루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구분을 했죠. 공자 역시도 똑같았어요. 공자는 또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잘 배우고 지도층, 이 사람은 사람인을 써서 인이라고 불렀고 성 밖에 가난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민이라고 불렀어요. 백성민자. 그래서 붙여서 인민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층부 기득권을 칭할 때는 인을 쓰고 천한 사람들을 칭할 때는 민을 써요. 정치인, 종교인, 경제인, 법조인, 그렇죠? 민은 어민, 농민, 천민, 미녀, 민속 이러죠. 그러니까 민자가 들어간 것은 서양이든 동양이든 성 밖의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원래 그렇게 쓰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시스템만 알던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면 뭡니까? 성 밖의 사람들. 민이 주인이 되겠대. 가당키나 해요? 이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 밖에 가난하고 천하고 민요, 민속 이런 것처럼 조속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뭐냐면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예요. 일제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일본의 민주주의는 어떤 체제냐면 왕이 있어요.
그죠? 왕이 있고 그 밑에 인이 있죠.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상층부를 이루는 그러니까 귀족 같은 층이 있죠. 그래서 지금 자민당도 30몇 년째 일당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기가 뭐가 됐다고 생각해요? 왕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어리석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대통령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왕처럼 생각해요. 하늘이 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처에서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고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이가 나라 전체다라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예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기득권이 있고,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민의죠. 개돼지죠.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뭐예요? 왕은 없어요. 나는 웃긴 게 뭐냐면 그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왕정 체제에서 살아봤어요? 아무도 안 살아봤잖아. 근데 마치 대통령은 왕처럼 생각하면서 하늘이 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냈죠. 뭔 하늘이 냈답니까? 우리들이 다 똑같이 하늘이 낸 사람들이고, 대통령은 그저 뽑힌 사람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뇌를 그렇게 또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왕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마치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자들만큼이라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옛날처럼 왕이 있고 인이 있고 민이 있어서 계층을 이루면서, 오늘 신세계백화점 그 회장인가 정용진이가 그랬잖아요. 사람도 다 급이 있어. 이 재벌이나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급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그 생각하에서 있죠.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할 때 뭐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은 한참 뒤의 이야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제발 그런 생각에 묶여서 윤석열이가 뭔 잘못을 해도 하늘이 뽑은 사람이니까 하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저 사람을 뽑았겠지 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까 경호처에서 막 몸으로 맞고 충성을 다한다느니 하고 오는 걸 보니까, 지금 무슨 조선시대를 살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그리고 또 일본으로부터 주입된 그런 가짜 민주주의를 진짜 민주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냥 한번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일미상께, 평일미상이니까. 오늘 복음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부분입니다. 복음을 요한의 위치라든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런 부분은 요한이 엘리야냐 마냐 그런 것은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구약 성경의 상징은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상징은 출애굽에서 일어난 상징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마지막 재앙이 맞배를 치겠다.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한 살 된 염소나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거르고 지나갈 것이다. 그걸 과월이라고 부르죠.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출애굽기에 들어있던 죽음을 건너뛰게 했던
피를 흘렸던 그 어린 양이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레위기에 들어있는 아자젤의 염소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죄를 없애신다. 1년에 한 번 대사제는 모든 군중을 모아놓고 레위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가운데다가 한 살 된 염소 한 마리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대사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그 염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염소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이 죄의 고백이 다 끝나면 이 염소는 사막으로 쫓겨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는 아자젤의 염소라고 불리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쓸쓸히 죽어가죠. 그 상징이 두 번째로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상징은 제2 이사야에 있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제2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40장부터 55장까지 있는 보게 되면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이야기가 있고 사순시기 때 우리들은 또 많이 듣게 되죠.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대신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의 병을 모두 고쳐주었다.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지우셨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자기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고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어가면서도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때문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고백했던 세 번째 상징,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부터 레위기, 이사야까지 구약 성경을 통틀어 있는 고백이 하느님의 어린 양의 이 짧은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상징들이고 의미죠. 우리가 그래서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이 고백은 그 안에 그게 다 들어있죠. 출애굽 때처럼 죽음으로부터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시는 분이구나.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 내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매를 맞고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조용히 묵묵히 죽어간 야훼의 종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미사 때 드리는 그 호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해야 되니까 습관처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그런 고백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진심을 다해서 고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하느님의 어린 양에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출애굽의 어린 양, 아자젤의 염소, 고난받는 야훼의 종,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 입으로 미사 때마다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담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사 때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뭘로 변신합니까? 하느님의 사자로 변신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하느님의 어린 양을 담겠다라고 해놓고 집에만 가면 뭘로 돌변해요? 성당 갔다 왔더니 사자로 돌변하고 성당 갔다 왔더니 호랑이로 돌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우리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때는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희생과 그런 양보의 마음이 들어있어야만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이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점. 결국 오늘 미사 때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겠지만 그걸 고백하고 나서 집에 가서 과연 나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냐? 아니면 미사 끝나고 집에 가서는 갑자기 하느님의 사자로 돌변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있고 나 역시도 집에서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성당 다니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